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1장 1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지정했어요. 거기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말씀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해보라 하면은 우리는 1장 7절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확신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예배부 주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고 관람이 아니고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 신앙의 바탕이 여기 1장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2장의 1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장 1절. 그는 그랬어요. 여기 그는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그래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는 것, 예배 시간에 구경하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셨다 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조그마한 아이가 용돈이 궁했어요. 용돈이 궁하니까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백지를 딱 꺼내놓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갠 것 2,000원. 설거지 아침에 밥 먹고 내가 내 그릇 설거지 한 거 3,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한 것 이건 5,000원. 뭐 이렇게 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합계 3만 원. 딱 그렇게 써가지고는 그 종이를 어머니 그 자기 엄마 그 뭐 화장대 그 서랍 그 책상 위에 딱 놨어요. 엄마가 그거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말은 못하고 엄마 보라고 그렇게 탁 써가지고 3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놨으니. 근데 이 엄마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아무 말 않고 엄마도 A4 용지 하나 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너 옷 사준 거 5,000원. 너 돌아올 때 밥 해놓은 거 5,000원. 너 차로 학교 태워다 준 거 10,000원. 그렇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5만 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5만 원 써놓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빨간 색연필로 그런데 무료 딱 써놨어요. 무료. 그 써가지고 애 공부하는 책상에다 그냥 갖다 놨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보고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엄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다. 뭐 재밌는 그냥 얘기죠. 내가 볼 때는 꾸민 얘기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베푼 게 훨씬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무료. 돈 받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묻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예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된 것, 여러분 장로님이 되신 것, 권사님이 되신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공짜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느냐.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느냐. 첫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요, 또 11절 말씀에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이요, 또 그 다음 보면은 외인이요, 외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없는 자리더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제외된 자들이다. 제외된 자들.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 백성에서 미안하지만 제외된 자들이었다. 왜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소망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들은 제외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살았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이게 살린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전에는 너희들 외인이었고, 전에는 너희들 하나님 밖에 있었고, 전에는 너희들 구원 밖에 있었다. 전에는 너희들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2장 13절 말씀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기억하라. 이걸 생각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예배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배 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이제는 이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할렐루야. 이 자세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화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화평. 이제는 화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 이제는 이웃과 화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 막혀버렸으니까. 뭐로 막혔습니까? 죄로 막혔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무엇으로 허물겠어요? 누가 허물어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죄인이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내와 너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서로 담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 안에서는 안 된 거예요. 왜냐?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맥혀있는 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오늘 여기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거기 20절 말씀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연결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있기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도 교회에서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담을 쌓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잇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와 너를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 예수님은 나와 너 사이에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와 너를 지금 연결하고 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서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좀 생각하라. 좀 기억을 해라. 좀 마음에 새겨라.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라. 예수님이 너희들 사이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집이기에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하나를 이루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